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 2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21장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21장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보면은요,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천사입니다. 음녀는 거짓 교회이고 큰 성 바벨론의 비유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와는 전혀 반대되는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음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음녀 거짓교회와 참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서로 대척되는, 이 세상 살 때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참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화려한 보석들과 또 길조차도 황금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성의 화려한 보석과 또 그 황금깨비들은 바로 신부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황금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단장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생명수 샘물을 보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수 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는 물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수인 것입니다. 생명수인 것입니다. 물 곧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또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에서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은 물과 관련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수면 곧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상징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당신의 존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수를 성령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뭘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나 생명수의 강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들어가시고 내주하셔서 그의 구원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 성령님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이제는 당신의 존재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생명수의 강으로 당신의 존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약 성경이 써질 당시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구약 성경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게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정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당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 때의 성전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요, 점점 흘러가면서 물 높이가 달라지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엔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성령을 상징하건대 성령 충만한 정도는 교회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선교 지원, 선교 비전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은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자기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한 번 내주하시면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그 문맥을 따라 보면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상징하는 생명수강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은요, 새 예루살렘성 길 가운데로 쫙 흘렀습니다. 이 길이 의미하는 바는 단어를 쳐보니까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그러니까 광장이나 넓은 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중간에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아주 넓은 도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생명수 강은 이제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흘러서 어디로 갔겠어요? 성밖, 그죠? 새 예루살렘 성밖 만국 백성이 사는 곳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있었죠.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않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생명나무는 정반대예요. 그 열매를 날마다 따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요?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영생을 유지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하는 나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뭐 하라. 따먹어야 한다. 해야 된 긍정적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명은 이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가 나와요. 8개가 나와요. 그럼 십계명을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계명이 4계명과 5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한다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어떻게 돼요?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따먹게 되면은 큰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를 잃은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일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썩을 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실과는 죄인의 상태로 먹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야. 죽을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몸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늙고, 그런데 죽지는 않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이거는 차라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록 선악과는 따먹었지만은 살아나사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몸이 이미 저주받은 몸인데 그 몸의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히려 걱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선악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는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느냐 선이라고 말하느냐 그거의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고 마귀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뭐로 삼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삼은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건 괜찮아, 이건 저건 나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행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이니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죽은 몸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불행이고 늙고 고통받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었어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 질성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뭐는 있어요? 약속은 있는 거죠. 약속은 있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당장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 어느 때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 생명수 강가 곁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죄 없는 몸으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아직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모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요 죄 없는 부활체의 몸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되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천년왕국 시대에 생수의 강의 옆에 자라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냥 각종 먹을 가실나무라고 했지 생명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2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완전히 몸까지 속량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라고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생명나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서 돌아가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열리는 거죠. 지금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1월에는 귤이 탁 열립니다. 2월에는 배가 열립니다. 한 나무인데 3월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4월에는 토마토가 열리네. 막 기가 막힌 나무가 이제 그 생명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12가실이요 달마다 바꿔가면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생명나무지. 기가 막힌 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우리는 영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12종의 나무가 돌아가면서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뿐 아닙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무슨 치료를 받나? 잎사귀로 무슨 치료를 받나? 이 전부터 제가 이게 의문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치료라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뜻, 맨 앞에 있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가족. 그리고 돌봄, 섬김, 그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더 잘된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는 아파서 치료할 때 쓰는 약재가 아니에요. 21장과 22장을 보면,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잎사귀는 어디에 쓰는 약재인가? 그것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힘있게, 더 활력있게 쓰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요, 나무 잎사귀는 다려서 뭐예요? 보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나무 잎사귀로 사용하는 것들 쫙 열거를 해봤어요. 열거해봤습니다. 이 생명나무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그 잎사귀까지도 만국 백성을 더 활력있고 더 건강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위하여 있고 잎사귀는 그 백성을 돌보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잎사귀로서의 섭취 가능한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생명나무를 또한 자라게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시고 먹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활력있고 건강하게 영생하도록
도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생명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영생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죽음의 저주가 없는 세상,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어질 때 영생하는 몸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지어진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는 영생하는 몸으로 당연히 지어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전락한 아담과 하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그렇게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고 몸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질성이 없는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어가지고서 생명수, 샘물,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때문인 것입니다. 보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서 모든 생명과 영생의 원천이 다 그곳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요, 놀랍게도 그 앞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그분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닌 그분의 영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사람에게 쫙 스며듭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이름은요, 그를 부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존재를 규정짓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의 존재가 변하면 어떻게 모두 변해요? 이름도 변하죠. 그죠? 아브람이 뭐로 변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뭐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은 뭐로 변했어요? 베드로. 개발하고 나오죠. 그죠? 베드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 이후에 많은 부분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때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종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그대로 받아서 그들도 뭐가 되냐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 종들은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뭐가 될까요? 그 종들이 뭐가 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 동안이 아닙니다. 이때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저 하늘 어디에 둥그런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곳에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신분, 이 영광이, 이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요, 지금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목표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웠고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인구 81만 밖에 되지 않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이어서 사람들을 꽤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설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에 다시 또 이제 세계 나라의 행복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5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1위가 95위가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뭐 꼴찌 수준에 간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것일까? 8년 사이에 도대체 부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부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이 보급이 되면서 자신의 나라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동네네, 못 사는 나라네.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하지 않구나, 괴롭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남과 비교하여도요 더욱 행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부자를 보면 가난한 내가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부럽습니까? 돈으로 한번 날로 불을 한번 떼보시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부모를 가진 것이 행불행을 가르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비교해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니,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나라에서 더 크고 더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지위와 집을, 그 부를, 존귀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상급을 쟁취하는 것에는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쟁취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자산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 혹 일찍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니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오직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여 우리의 상을 정하실 것이니 혹 나의 공적이 잘못 계산될 염려도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이 구원과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받는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혹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때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행복합니다. 예? 이 세상의 영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야 사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요, 믿음이 주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 주는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이 영광은 가장 좋은 집, 여러분 집 좋아하십니까? 가장 좋은 집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어 내재되며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종들은 그 영광을 누리며 또한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하여 종이지만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만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모순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근데 헤로드 왕이 어디를 다스렸어요? 유대 그 갈릴리 쪽을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뭐예요? 종이에요. 신하란 말이죠. 그러나 유대 땅에 와서는 뭐가 돼요? 왕인 거죠. 왕인 것이죠.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의 분봉왕이 되는 거죠. 지역의 분봉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자,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신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만국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또 다른 땅의 왕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진정한 분봉왕이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영광, 분봉왕이 되는 영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왕이 될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만국 백성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봉왕이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만국 백성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껏 비교하십시오. 비교하되 믿음의 눈으로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더욱 힘써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아서 부스라고 하는 제수가 있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재판을 받아봤는지 익숙한 듯 판사를 째려보면서 껄렁껄렁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디라고 하는 이 여자 판사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아서를 위아래로 탁 훑어보더니 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서부스 씨,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냐면은 노틸러스 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판사를 바라보던 이 죄수 아서는 그가 바로 중학교 시절에 동창인 줄 알고 오 마이 갓 잠시 반가움을 표하다가 그 다음에는 연발하면서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네? 판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신은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최고의 학생이었대요. 우리는 같이 축구를 한 적도 있었지요. 중학교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제수 아서부스는 머리를 감싸면서 더욱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노틸러스 중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서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는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나라에서 판사와 죄수로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서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상태로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 위에 추가로 얹어야 되는 상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면 천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만 읽어도 비성경적인 가르침인데 마구 엉터리 설교를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는지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과 같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왕이 되는 황금 멸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그날에 있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오히려 생각하십시오. 아이, 그때 정말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개털 모자만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연민에 가까운 시선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조롱과 무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상대적 빈곤, 영광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세요. 분발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을 뵙는 종이요 만민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으로 사는 영광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루하루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쟁취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왕이 되는 영광을 바라보며 비교 우위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주의 전전에 나온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일이 명절인데 우리 설 명절 안에 주 안에서 잘 성도들이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과 이스라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